이동국제 기아대 드리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내 말을 듣고 너희가 나에게 나오면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사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동부 국제 기아 대책을 이곳 뉴욕 땅에 세워주시고 이제 15년째에 하나님 정말 소자를 섬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신 좋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더욱더욱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 마음에 담아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신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심을 믿사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해참성가 186, 찬송가 176장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창한 6월달 마지막 수요일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동북부 기아 대책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원례를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생각하니 아버지 오직 감사 외에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땅끝이 어딘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믿음의 그 권속이 할 수 있는 모든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심을 또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간에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정말로 어렵고 힘든 COVID-19로 모든 것이 정지 상태에 왔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정말로 이 어려운 사정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달에는 과테말라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또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장소를 허락하신 한필상 목사님 교회에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은 이렇게 좋은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앞으로 우리를 또 양육하게 하게 합니다. 아버지, 그와 함께 하여 주셔서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병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모여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6대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올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우리 한상필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가 머무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장소가 조금 협소하지만 아무래도 꽉 차있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장소가 작은데 그래도 이렇게 꽉 차서 조금 코비드가 이제 지나가는 끝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오셔서 또 같이 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장소지만 마음껏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또한 교제하시고 귀한 시간을 들어갑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증거되어주는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장소는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우리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베트라는 것과 헤세드라는 두 단어, 히브리 단어가 합쳐져서 베데스라는 곳입니다. 즉 은혜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명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은혜뿐만 아니라 자비, 긍휼, 인자 이런 모든 단어가 그 속에 함축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베데스다는 무엇보다도 그곳에는 은혜가 있는 장소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3절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의 그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음식을 먹고 일을 해서 돈벌이를 해가지고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됐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세금과 이런 갈취를 당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병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병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들여서 병원을 가고 의사를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적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이 베데스다 못은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가끔 못에 들어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는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어떤 면에서 그 황당한 속에서 그들은 무엇인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가운데 있었다면 바로 이 이야기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베데스다로 모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각양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 그 병자들이 인산미래를 이뤘던 것이 바로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분명히 은혜가 있어야 될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장소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에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치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들어간 사람만이 치유를 받는다. 은혜를 받아야 될 장소에 단 한 사람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승자 독식. 한 사람만이 모든 것을 갖는다는 이러한 논리 속에 있던 곳이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베데스다 못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이름대로라면 그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임해야 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는 되려 한 사람만이 은혜를 받는 장소로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야 하고 또한 그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짓밟고 내가 이겨야지만이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베데스다 못이라고 얘기하고 베데스라고 얘기하고 은혜가 있는 곳이고 은혜의 집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 은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베데스다가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매우 흡사하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한 사람만이 성공해야 하는 세상. 무엇인가 나만 잘 되면 돼. 다른 사람은 상관이 없어. 나만 이뤘으면 돼. 내가 가지면 돼.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계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다른 교회 상관없어. 내 교회만 잘 되면 돼. 내 성도만 잘 되면 돼. 이러한 것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베데스다가 오늘날 우리의 속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곳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그곳에서 38년 돼 있는 사람을 이제 접하게 됩니다. 자, 이제 38년 된 이 병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병자를 만났을 때에 그 병자는 어떻게 보면 38년이라는 세월은요, 그 당시의 수명으로 봤을 때는 보통 잘 살아야 한 50, 그 정도뿐이 못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8년이라는 세월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병자로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자, 이러한 병자에게 주님은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분명히 이 병자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병은 오래됐고 38년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병을 이렇게 오래 앓고 있으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삶을 포기하는 사람. 이제 내가 병을 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하고 지쳐버린 그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그런 경우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 내가 이 병을 고쳐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38년 된 이 병자는요, 그 두 부류 중에 후자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았지만 내가 병을 낫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 중요하면 낫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 믿음의 반대가 불신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는 어떤 면에서 포기예요. 포기.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고 내 목표를 포기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반대라고 생각되십니다. 그런 면에서 38년 된 병자는 끝까지 자기가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었어요.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그를 찾아갔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바로 이 말을 주님이 했을 때 그가 했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내가 낫기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나를 물이 동할 때 나를 그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나를 물 속에 대신 넣어주기 원합니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38년 된 병자가 원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주님은요, 그 물 속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리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 명령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요구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목회하는 현장 속에서 항상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요구보다 더 큰 것으로 예비하시고 그것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도 동일했습니다. 물속에 넣어주는 것이 그가 원했던 것이지만 주님은 그를 고쳐주는 것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38년 된 병자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의 환경의 문제를, 근데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육적인 문제였어요. 육적인 질병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원인의 중심이 영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 내 육체적인 질병, 또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서 그것이 육적일 수 있고 환경적일 수 있지만 그 원인의 중심 속에는 영적인 것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주님이 첫 번째 요구했던 것이 뭐예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지만 그에게 명령합니다. 너 일어나라. 어떻게 보면 웨이크업,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비드로 인해서 또한 목회 환경으로 인해서 주위의 환경으로 인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같이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안주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웨이크업,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내 자리를 들어라는 것입니다. 픽업하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허접한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그 자리를 굳이 가져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에게 명령합니다. 그 자리를 틀고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자리는 어떤 면에서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그 병자가 일어나서 들기에는 어떤 면에서 매우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파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고 한 달 동안 병원에 누워있다가 다시 이제 퇴원해서 나가면 제대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걷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게 횟수가 38년이에요. 근데 그 자가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짐을 들고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들고 가라는 것이었어요. 왜요? 그것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얘기합니다. 걸어가라. 여기서 이 걸어가라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몇 발짝 걸어가고, 우리가 집회 가면, 신유 집회 가면 막 걸어요. 사람들이 막 순간적으로 걸어가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로 평생 회복되어서 걷느냐? 그건 패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걸어가라는 이것은 바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함께 끊임없이 전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중에 부르는 노래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을 통해서 이끼가 안 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믿음도 멈춰있고 그 자리에 있다면 그 믿음은 결국 퇴보하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뭐예요? 예로, 그리고 픽업, 그리고 워크,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목회자들이 코비드라는 이 환경 가운데, 또 인데믹, 어쩌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환경 보지 마. 네가 은혜를 구하는 그 장소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지 마.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를 진짜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은혜의 자리는요, 베데스다 못이 은혜의 자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진짜 은혜는 주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하는 곳, 주님이 있는 그곳, 그것이 은혜의 자리요, 주님이 함께하는 그 시간이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묵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가 있는 장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장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이 38년 병자에게 했던 말씀처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 명령, 그 명령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목회하는 현장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는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지상팀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6월 원래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올리며 또한 저희들이 합심 기도 순서를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미 동부 국제 기아 대책기구 회장 박이스라엘 목사님, 임원 박진아 목사님, 그리고 모든 회원들 위하여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 주여 삼창을 올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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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미 저희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해 능력을 갖추게 하여 여기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동국국제기아 대책기구를 인내의 믿음과 선행의 실천과 고난의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새창성가 191장, 통찬서 427장 찬송 후에 전희수 목사님 축도함으로 일부 원래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를 삼하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이 10년 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이 우리가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